어, 우리가 같이 기도했듯이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됩니다. 믿음의 힘의 가장 중심은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았던 초기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는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유대인의 한 지도자, 유대인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그룹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명망도 있고 그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그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오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 삶에 의지해야 될 것을 한 가지 같이 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중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일들이 기적, 헬라어 성경에는 세메이온이라고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표현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는데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다. 이런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나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고침을 받네. 이런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틀림없네. 여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밤에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믿음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서 그 가운데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에 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생각을 아뢰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담이 되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니고데모가 딱 잘 설명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한계, 믿음의 벽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거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언가 고백하고 이야기해야 할 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무 믿는다고 티내는 건가? 혹은 내 이 믿음의 고백이 혹시나 더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실제 우리에게 믿음의 거리가 장벽이 돼서 우리가 날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믿음의 장벽을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되겠구나.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 되겠구나. 이걸 넘어서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그런 순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순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읽었던 참 따뜻한 이야기 중에서 어느 여자분이 글을 쓰시는데 자기 가정의 일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남편과 행복하게 태백에서 살다가 서울의 뚝섬 쪽으로 이사를 이렇게 왔답니다.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자녀들도 어렸고요. 아이들이 태백에 살 때는 거기가 자연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잘 행복하고 이렇게 놀고 막 그랬는데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딱히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공장을 이렇게 하고 계셨나 봐요.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지는 않아서 성실한 남편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도 가정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해주려고 할 테니까 애들한테는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참 잘 듣는데 특별히 첫째 딸이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조금 양상이 바뀌더랍니다. 말을 하지 않더래요. 특별히 아빠랑은 말을 하지 않고 뭐 말을 걸어도 소가 닭 보듯이 이렇게 멀뚱 쳐다보고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바쁘니까 열심히 삶을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랍니다. 오늘 새벽처럼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들은 아침에 학교 간다고 우산 가져갔는데 비 올지도 모른다고 딸은 우산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비가 막 내리고 있고 시간을 보니까 딸이 학교가 끝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후다닥 뛰어나가더랍니다. 우비를 입고 그리고 마침 우산이 이제 딸 걸 가지고 가는데 어디 배달 갔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왔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금방 그 여학교 앞에 가서 이제 얼른 수의실에다가 우산 맡겨놓고 그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평소 때도 남편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우비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게 보기에 좀 이렇게 추리해 보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좀 놀렸답니다. 아빠 너무 이상해. 아빠 그러고 다니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그런 모습을 아니까 이 예민한 시기에 딸하고 마주치면 안 되겠고 그냥 수의실에다 우산 놔두고 그냥 몰래 가야지. 이러고 갔는데 수의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끝나는 타임이 아이들도 우르르 뛰어나는 타임이었대요. 그러니까 엉결결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숨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딸이 나오더니 아빠 그러면서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르더니 주위에 여러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야 다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이 아빠도 일하다가 왔고 배달하고 일하고 이렇게 와서 사실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왔고 또 비가 오니까 딸한테 우산 갖다 주겠다고 싶어가지고 그냥 와서 자기도 이 복장과 이 외모에 신경이 쓰이는데 이 딸아이가 이렇게 와서 막 얘기하니까 너무 자기가 이렇게 막 마음이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자애가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 그리고 얼른 이제 우산 주고 돌아왔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는데 더 신기한 거는 그날 저녁에 또 들어오더니 여전히 또 서로 소가 닭 보듯이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친밀한 그런 고백과 사랑이 이렇게 있었던 건 또 언제 그랬는지 또 서로 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게 평생의 자랑이 되더랍니다. 우리 딸이 그때 내가 그렇게 우산 가지고 갔는데 좀 창피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그렇게 아는 척 해줬다. 아들이 한참 크더니 아버지한테 나 아버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서 아버지랑 똑같이 해병대 갈 거야. 해병대 지어왔으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야 군대 가는데 무슨 고생을 이렇게 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남편이 죽을 때까지 아들이 해병대 가서 그렇게 했던 거랑 딸이 그 중학교 때 자기 그렇게 아는 척했던 거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주님께 어떤 일이 가장 기쁨이 될까요? 주님께 어떤 일이 가장 기억하실 만한 일이 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신 고백,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한계를 넘고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해드리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 나 혼자 고백하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그거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사실은 앞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니고데모가 물어요.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이 부는 것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성령이 바람이 불면 사람이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 성령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사람들, 그리고 그 열매들은 그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8절이 한 절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말씀들과 이어져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서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밤에 찾아왔다고. 너 낮에 뭐하고 밤에 오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호기심, 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 그 시작이 성령님에게서 시작된 거야.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시작이야 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결단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오게 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니고데모를 인도하셨고 그의 변화가 성령님에게서 이미 시작된 것을 너 알아라. 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니고데모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게 다만 용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사실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건 너무 싫고 어렵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런 작은 변화, 내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우리를 붙잡으시는 일이라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새벽 말씀을 이렇게 맞물려서 준비할 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당시에 새벽 설교를 계속 이렇게 이어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으로 새벽마다 새벽 인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맡았던 부분은 다니엘서와 앞에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10일을 달라 내가 야채만 먹고도 더 건강하다 뭐 이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지체들 중에 한 명이 신천지였던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애가 끓는다라고 할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자괴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거야 설명도 이렇게 했는데 제 앞에서 분명히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도 이미 뭐 딱 이렇게 세뇌가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넘어간 상태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그렇게 좋게 웃어서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걸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거든요. 그런데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딱 그렇게 나고 나니까 아예 집을 나가버려는 거예요. 아예 두 번, 세 번 만나서 첫 번째도 얘기를 오래 하고 그렇게 설득하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얼마든지 만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딱 만나고 그냥 본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집도 난리가 났죠. 막 진짜 큰 자괴감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말할 때 좀 더 신중했었어야 되나, 뭐 여러 질문들을 하지 않아도 될 질문들을 막 하게 되니까 이게 뭐 바닥 없이 영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힘들다가 다니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10일을 달라. 자기가 10일 동안 열심히 먹고 내가 왕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어도 내가 얼마든지 건강하다는 거, 내가 10일 동안만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그러면 뭔가 드러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0일만, 10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내게 믿음으로 그 10일만 참고 10일만 기다리고 10일만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유예 기간과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순종만 날마다 하다 보면 주님께서 몸도 만지시고 결과도 이끄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거구나. 제게 그렇게 붙잡혀졌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시기들 가운데 내게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 10일을 꾸준히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결과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성일기를, 예수동행 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때는 결국에는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다 보면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넘어서게 하시지.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살고 그 모습에서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 내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그 순간서부터 이제 내가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 주신 대로 내가 다시 순종하고 넘어서는 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 다시 돌아왔어요.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돌아왔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면담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믿음에 소극적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갇혀있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 모든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무도 모르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 믿음의 한계이고 우리가 넘어서야 될 구체적인 방법이다. 구체적인 한계들이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이걸 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보고 의지하고 우리 같이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